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6절,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같이 우리 나누겠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주님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큰 은혜와 새로운 도전과 또 그리고 깨달음으로 주님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로 다 쫓아주시고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서 그래서 거기 예수님의 그 영광체의 모습, 그 glorified and body, 환하게 빛이 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똑같이 그 변화산상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던 그것을 그 감격적으로 보았던 그러한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그 다음에 요한. 그런데 너무나 이들이 취해서 너무나 이들이 그 장면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우리가 이 텐트를 3개만 칩시다. 주님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모세 거, 그 다음에 엘리야 거를 하나 칩시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더라 하는 그러한 말을 거기에 적어 놓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 내가 이거 본 것을 이제 내려가서 아무에나 얘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봤더니 거기에 나머지 이제 9명의 제자가 있죠. 그 9명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제자들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또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 들렸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한테 데려와서 그것을 쫓을 줄 알았더니 쫓지 못하고 낫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그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여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나머지 그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또 그리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그걸 이해를 하시면서 그 전체적인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기서 같이 느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굉장히 아주 frustrated 그 참 답답하고 참 한심하고 그리고 참 그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그 generation,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한 주님께서 그들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패역하다 하는 그러한 뜻은 그 perverse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를 쓰는데 삐뚤어졌다 하는 얘기예요. 삐뚤어졌다. 이게 똑바로 박혀 있지 않고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본이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잘못 받아들여지고 이게 순종으로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주님께서 책망하신 그 두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 영어로 보면은 faithless, 믿음이 없는 또는 unbelieving, 믿음을 믿지 않는, 불신하는 그러한 세대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패역한 세대, 그 비뚤어진 perverse generation, 비뚤어진 세대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보다도 주님께서 지금 강조하신 것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 우리가 믿음, 크리스찬이티,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회교, 힌두교, 또 그다음에 그 모슬렘교 다들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그 교회에서 크리스찬이티에서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 그렇게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그 결론과 그다음에 그 말씀을 정의를 하십니다. 구원에 대한 그 정의가 믿음으로부터 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플하게 그렇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내가 보여줍니까?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 믿음을 내가 무슨 아이디처럼, 패스포드처럼 이것이 내 믿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에요.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그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이것은 그 금식과 기도 이외에는 이것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제했죠. 없음하고 그렇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그 불신, 이것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현 시대, 이 시대의 그 교회 크리스찬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다 예수를 믿는데 왜 나한테 또 이런 얘기 또 합니까? I know Jesus. Don't tell me what to do. 그러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한테 반응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세대는 어떠한 세대여야 되는가? 오늘 여기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더 깊이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복음 6장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의 생활하면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또 우리가 무엇을 사야 되나, 근심, 별의별 것들이 자잘구레한 이런 근심 걱정들이 너무나 많지요. 이것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시간을 많이 거기에 투자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6장 33절에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주님께서 그 결론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 그러면서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주님의 제자들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그 바다 위를 풍랑을 치는데 거기 걸어오시면서 그 제자들이 무서워서 그 바다에서 다 큰 그런 잔뼈가 다 굵어진 그러한 어부 출신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서 떠는 걸 보면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 예수님은 그 자연 세계에 그 폭풍이 치고 그리고 그 배가 막 뒤집힐 것 같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해서 무서워하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믿음이 크면은 그러한 자연재해에 대한 것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 그 자기 고향에 갔을 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자라난 배경을 알고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을 알고 그 어머니 아버지를 알아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아주 그 육신적인 그런 것에만 그 치유하고 그런 것을 알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영적인 그 능력을 발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향 사람들 앞에서는 이것을 많이 행치 않았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생들과 온 가족들을 다 아는데 저 바로 그 카펜터,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 그 목공에서 내가 일하는 걸 봤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자기네들의 그 눈의 레벨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리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그 고향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았다. 귀신을 쫓지 않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을 치유하지 않았다라고 여기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음을 굉장히 주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가 잘 알죠. 그 누가복음 누가복음 그건 조금 이따 나중에 하고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5천 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많은 12광주리에 충분하게 떡과 그 다음에 그 생선들을 남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더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교리를 그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거 아주 방향이 좀 다르게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걱정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이제 또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다리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데 대한 가장 중요한 그 에센스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성으로 올라가기 전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있는 무화과를 따서 잡수시려고 아침 조반을 그것으로 드시려고 했는데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가 안 달렸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그 나무를 봤더니 아침에 그 싱싱하게 그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크지요. 아주 싱싱하고 파랗고 아주 그런 보기 좋은 그런 나무인데 다 시들어서 바삭바삭하고 나무 잎이 그렇게 되고 뿌리까지 다 마른 것을 보면서 그래서 선생님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세요. 이게 나무가 다 말랐습니다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그 베드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지금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물론 믿습니다. 믿어요. 정말 믿습니다. I believe. 믿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응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에 대한 것을 기도와 연결시켜서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그 성숙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듣지만은 그 기도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나에게 총을 사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모에게 얘기했을 때 그 어린아이에게 총을 사주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할 때 그 응답을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해서 그 사람에게 그것이 지금 바로 필요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그러한 것도 있고 또 좀 더 이 사람의 믿음이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주위에는 상황이 그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러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그러한 그 주님께서 메시지도 주시고 그 기다리라는 그 기도의 응답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에게 이러한 기도 응답을 주면은 믿음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지옥으로 간다 하는 그러한 영향이 있을 때는 주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그대로 다 그냥 잠잠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성숙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룰 줄 믿고 그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다시 이제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더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믿음의 근본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하면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이 생각이 나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그 11장 제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기대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믿음은 보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이것을 그걸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이것을 보지 못하지만은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깨닫게 하고 따라가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여기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창세기 1장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말씀으로 이것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봤죠. 믿음으로. 아멘 하고서 우리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것에 그 조금이라도 그것이 퀘스천 마크가 생기면, 그것이 의심이 가고 그러면은 그것이 창세기 1장이 믿어질 때까지 계속 거기 붙들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그 창세기 1장이 그게 안 믿어져서 한참 고생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그 성경 창세기 제1장부터 제일 끝에 계시록 20장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그 의심이, 그렇게도 많던 의심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어진 줄을 내가 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진화론에서 이게 또 창조론이 맞다, 진화론이 맞다. 이거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진화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보면 이 진화론의 원숭이에서부터 사람이 되고 아메바에서부터 모든 생물들이 있다는 이러한 그런 그 과학적인 추리를 만들어서는데 절대로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저기 너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이가 100세가 되었는데 그런데도 그 자기 몸에서 아들을 낳을 줄을 확실히 믿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히 믿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약속한 것을 확신을 가졌다. 그 영어 성경에 fully persuaded what he has promised.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자기가 지금 몸이 100살이 돼서 다 말랐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아들을 받을 것을 확실하게 얻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예, 그래서 이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아주 강조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하려고 했던 누가복음 24장에서 그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맥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젠 다 포기하고 내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그 제자 두 명이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그들을 사실은 부르셨습니다. 고향으로 가지 말고 다시 내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라 하는 그 메시지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같이 걸어가시면서 이제 대화를 나눈 과정에 누가복음 24장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그 토라의 말씀과 시편, 그다음에 잠언, 또 선지서들에 있는 말씀, 이것을 주님께서 틈나는 대로 다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다 그때 들을 때는 아멘 하고 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라고 주님께서 이것을 책망을 하시고 그 대신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때 그게 쫙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또 한 사람 있는 거 찾아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도마의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토마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머지 그 제자들이 다 봤는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안 믿어. 내가 눈으로 안 봤으니까 나는 안 믿어라고 그렇게 그 제자들 중에서 그 도마가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다 문이 닫혀 있고 그런데 벽을 통해서 주님이 쑥 들어오셨어요. 그게 바로 그 영광체로 변한 모습, 영화로운 glorified body로 된 모습은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광체로 갑자기 벽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나서 도마에게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그 주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을 때 도마가 나는 못 믿겠어라고 컴플레인하고 그랬을 때 주님은 그걸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도마 앞에 나타났을 때 내가 나를 못 보았다고 믿지 말고 이제 내 손에 양쪽 손에 못을 박은 그 자리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네가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다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 이 믿음, 이렇게도 중요한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8절에 보면은 그 믿음에 대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라고 그 과부와 그 다음에 그 불의한 재판장의 예화를 들으시면서 그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이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것이 세상에서 없다는 거예요. unbelieving, faithless.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그 33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말하리라 보이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 믿음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가, 믿음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믿음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이 믿음을 우리가 포커스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맞춰주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압니다.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렸을 때 그 옆에 있는 그 강도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요. 예수님 오늘 주님 낙원에 계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 한마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허락을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임하리라. 그러면 그렇게 심플하게 구원받는데 나도 다 확실히 믿고 교회 이만큼 다니고 했으면 됐지. 뭘 더 이상 또 구원을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과연 그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중에서 똑같이 손과 발에 못이 베기고 채찍질을 맞고 그리고 그 아픈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들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나도 그렇게 쉽게 고백했는데 나도 쉽게 고백을 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인정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그 구원의 그 근본 믿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 시대 크리스찬들의 믿음, 주님께서는 패역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삐뚤어진 믿음에 순종해서 받지 않고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이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그런 것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 병원에 신방을 가면은 이 암 말기에 계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시키게 하는 거예요. 영접시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것. 그런데 이분들이 엄청난 그 고통과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 몰핀 주사를 놔주고 정신이 희미해가고 하는 그러한 때에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예수님을 꼭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 사람들의 그 상태를 우리가 그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그 강도의 모습과 우리 같이 비교를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암 말기 환자의 신앙 고백은 정말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바라보고 아주 구덩이 깊은 곳에서 오직 주 밑에서 바라보고 이제 줄 하나 붙잡고 따라 올라가는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아주 간절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사업에 그 부도를 내고 폭삭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소에 들어갔어요. 감옥소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차고 그 외로운 추운 방에서 혼자서 이제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 모든 걸 싹 다 잊어버리고 감옥소에서 한심하고 처량하게 거기서 있습니다. 언제 나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간구하는 것은 옛날에 내가 교회 다니고 그랬을 때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믿었던가.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나가면은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서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그 심령의 고백, 이런 사람의 고백은 그런 사람 많아요. 마약하고 잡혀 들어가고 그다음에 감옥소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감옥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죄인 된 것을 그 판결을 받아서 그 안에서 그 직접 너는 죄인이다라고 그 감옥을 그 형살이를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라 하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그 사람은 스스로 내가 죄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진실되게 더 간절하게 매달려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세요. 그렇게 간절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매달리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대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하신 오늘의 그 본문 말씀에서 믿음이 없고 그 패역한 세대요. 내가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아이를 내가 고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느냐. 너희들과 내가 평생에 같이 있을 수가 없고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떠나야 되는데 얼마나 너를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주님의 한탄 섞인 주님의 핍박의 말씀. 이것을 나중에 이러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것은 기도와 금식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고 주님을 본받고 말씀과 순종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이러한 우리의 그 믿음의 그 근본은 우리가 절대로 이것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 성품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찾는 그러한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항상 더 찾고 구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간절한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편안하게 잘 살고 잘 먹고 그다음에 또 삶을 엔조이하고 하는 이러한 상태의 삶에서는 우리의 그 믿음의 간절한 열정, 간절한 소망, 간절한 그런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라오디게아에서. 자기네들은 다 열심히 잘 믿고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너는 아니다. 너는 믿음도 없고 그리고 너는 장님이고 그다음에 너는 완전히 벌거벗고 그리고 아주 악하다 하는 그런 주님께서 그 표현을 하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열심을 내서 회개를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엄청난 그 핍박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교회들에게. 그래서 교회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참된 예수님의 신부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수많은 그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이 이제 엄청난 그 환난 가운데서 고통을 받습니다. 이 고통은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은 다시 그 믿음을 다시 더 단련하고 그리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와 그 환난은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고 끝까지 순종으로 따라갈 때 그때 이것은 오히려 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의 그 군대에 대해서 비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 사회 생활에서 살던 이 모든 것을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군인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머리 깎고 군복 입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웨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틈만 있으면 안서 이것을 외워야 돼. 뭐 대통령서부터 쫙 관등성명 해가지고서 나는 누굽니다 하고 이걸 해줘. 그래서 그 교관들이 불시로 와서 검문합니다. 지나가면서 배를 쿡 찌르고 어이 하면 그러면 예 하고 소리 지르고 나는 누구 암흑의 후보생 그러고서 그다음에 이제 관등성명 하면 쭉 위에서부터 이게 내가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입에서 줄줄줄줄 하고서 쭉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훈련. 이것은 내가 자다가도 예수님을 하면 내가 벌떡 일어나서 깨서 주님을 살아볼 수 있는 그러한 내 평소의 믿음의 그 열정과 그다음에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따라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소홀히 여기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엄청난 여기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임할 때 그때 우리가 깊은 그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어린아이의 어떠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 어린아이라고 하면은 뭐 나이 차이가 많이 가 있겠죠. 뭐 1살짜리서부터 뭐 한 7, 8살짜리까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가는 그러한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은 어른들이 갖기가 참 힘들죠.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랑 예수님을 내가 언젠간 내가 다시 만나는 그러한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속을 전폭적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그 믿음을 우리 크리스찬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가져야 됩니다. 이거 뭐 내가 기다리는데 주님 안 하셔. 내가 언제 또 기다려. 난 실망해서 이제는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믿을 거야. 라고 이렇게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냥 평범하게 내가 그냥 때가 되면 교회 가고 그 다음에 가서 앉아서 듣고 있다가 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믿음과는 시간이 가면은 하늘과 땅 차이로 믿음이 다뤄집니다. 그거는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믿음에 자라는 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그 간절한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내 믿음이 크질 않아요. 믿음이 큰다는 얘기는 지식으로 크고 있는 것. 계속해서 교회 나가서 지식으로 알고 듣는 거 하고 내 마음속에서 점점 이게 감동 감화가 되고 더 뜨거워지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열심을 내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섬기는 이러한 열정은 이건 비교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엑기스라고 그러죠. 믿음의 엑기스. 이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지금 헛갈리는 것이 교회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미혹을 한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미혹. 이 어떤 사람입니까? 옆에 있는 김 집사, 이 집사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목사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약간 트위터 해가지고 이거 바뀌어서 그래서 엉뚱한 데를 끌고 가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장난을 하고 그 잘못 끌고 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요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100%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요즘 레마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또 이것을 굉장히 듣는 사람들 또 듣고 깨닫고 자랑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레마의 말씀이 주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 그러나 이것을 기다리고 그대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따라가고 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든지 나에게 레마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돼요. 이것은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붙잡고 매달릴 때, 그때 이것이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서 그 4장 18절서부터 21절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그 아들을 가지는 것에 대한 그 소망이 완전히 포기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바라보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끝까지 갔을 때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에게 아들을 주신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인 게 그래요. 그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가 그 믿음이라는 이것을 내 과학적인 어떤 이걸 애널라이즈하고 그다음에 내가 경험했던 어떠한 그 지식을 가지고서 믿음을 판단하고 요런 바운더리 내에서 요런 그 한계 내에서 믿음이 역사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박스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100% 진정한 믿음을 그것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가? 내가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면은 내가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내가 그걸 어떻게 내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어떻게 그걸 체크를 할 수가 있는가? 베리파이를 할 수가 있는가?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반드시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열매를 계속 추구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그 열매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빨간 신호, 노랑에서 빨강으로 왔다 갔다 됩니다. 예, 교회는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은 내 삶 속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열매, 성령에 대한 열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내 성격이, 나의 그 속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느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느냐, 이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옛날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예. 나뱅이 있죠. 나뱅이. 캐터필러. 벌레가 꼭지를, 둥어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꿈틀꿈틀해요. 그런데 이 벌레가 얼마나 징그럽고 더럽습니까? 무서워요. 그런데 때가 돼서 이제 그 벌레가 캐터필러 그 껍질을 이제 그걸 뚫고 그러고 나와서는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예요. 변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 삶에서 확실하게 이것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은 그러면 덤덤해요. 드라이합니다. 냉랭해져요.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항상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때로는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냥 평범한 평지를 그냥 터벅터벅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럴 때 빨리 그것을 캐치를 해야 돼요. 그 옐로 노란 사인이 번쩍번쩍 할 때 그때 내가 무엇이 잘못이 됐지? 주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아무런 감동 감화도 없고 그리고 새로운 열정도 없고 그럴 때는 내가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이 내가 내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빨리 찾아서 확인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디서 세상과 타협을 했던가, 어디서 내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잊어버렸던가, 주님이 그렇게도 좋고 내가 사랑하고 순종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 바쳐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했던 그 열정이 지금은 그냥 냉랭하고 그냥 아무런 감동 감화도 없고 한다면은 빨리 내가 이것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찾아야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내가 그것이 시작이 잘못됐는지, 어디서 내가 제일 먼저 타협을 하기 시작했는지, 어디서 내가 죄를 짓기 시작을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찾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찾으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정한 내가 믿음을 받고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은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예. 이것이 이 믿음은 우리의 싸움이에요.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soul winning. 그 영혼 구원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I fought the good fight.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갑니다. 예.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집사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에야만 집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지금 교회 안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지금 그 크리스찬들이 가장 자랑스럽고 귀한 것이 이게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다음에 정직입니다. 정직. 깨끗함과 거룩함. 그런데 이 바깥에 있는 모든 거짓과 그다음에 술책과 음모와 그다음에 음란과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거짓말을 해도 요만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거짓말을 해도 내가 양심의 가책이 있나 없나, 내가 악한 것을 봐도 내가 이것을 덤덤하게 느껴지나, 내가 정말 주님을 욕하는 그런 사람을 봐도 내가 그냥 그대로 무심하게 그들을 지나치는가, 이것을 내가 내 자신의 영을 내가 체크업해 봐야 됩니다.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던 마찬가지로 내가 영의 사람이냐 혼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의 레벨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때. 제가 다음번에 설교 때 이제 정말 그 주님 오실 때가 다 돼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들림 받으면 휴거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여기서 벌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가까운 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은 사탄이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서 우리를 더 공격하고 더 미혹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탄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도적질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죽어요.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예, 사탄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이제 그 교회의 집사가 되어야 된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영적 싸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 그때 그 싸움의 끝이 결국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이 사탄이 지금 마지막
마지막 악한 이것을 최대한도로 이제 그 악한 영을 뿌리면서 그래서 우리를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그 신부들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들은 더 흠없고 또 정결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면서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빛으로 더 나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다 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면서 내가 확실하게 기쁨으로 당당히 여러분들이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이여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현재 믿음의 마음, 믿음의 그 중심, 또 믿음의 상태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세대가 지금 너무나도 악하고 패역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더욱더 예수님 붙잡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면서, 그래서 주님의 영화를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의 더욱 성령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주셔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이기리라,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리라 하는 그러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확실한 그 결단을 하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모든 여러분들, 또 그 가정 위에 모든 사람들, 또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성도들, 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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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